어느 조용한 밤, 성경을 읽던 한 학자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방금 발견한 것을 믿지 못하실 겁니다. 시하이 동굴 속에서 발견된 고대 문서들이 2000년 동안 감춰져 온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비밀스러운 여정, 신비한 스승들, 그리고 잃어버린 가르침들. 앞으로 20분 동안 당신의 영적 시야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발견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진실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당신이 알던 모든 것이 바뀌려 합니다. 돌로레스 캐논이 처음 이 놀라운 발견을 했을 때 그녀도 자신이 마주하게 될 진실의 깊이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40년이 넘는 연구 기간 동안 그녀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깊은 최면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과거 회귀 치료를 통해 캐논은 아카식 레코드라고 불리는 우주적 지식의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예수님의 잃어버린 수년간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닌 깊은 영적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에세네파와 가지고 있던 깊은 연관성이었습니다. 에세네파는 고대 유대교의 신비주의적 분파로 깊은 영적 지식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초기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을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여정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찰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발견들은 시하이 사본에서 더욱 강력한 증거를 찾게 됩니다. 1947년 한 베두인 소년이 쿰란 동굴에서 발견한 고대 두루마리들은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폭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사본들은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닌 에세네파가 수세기 동안 철저히 보존해온 신성한 지식의 보고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문서들이 예수님의 실제 가르침과 그의 비밀스러운 여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현대 기독교의 기반을 뒤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많은 부분이 공개되지 않은 채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감춰진 진실의 베일을 벗기려 합니다. 에세네파는 단순한 종교 집단이나 은둔자들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신성한 지혜를 보존하고 미래의 메시아를 준비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영적 수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엄격한 규율과 깊은 영적 수행을 통해 우주의 신비를 탐구했으며 자연과의 완벽한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수백 년 전부터 예언하고 준비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별자리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고대의 예언들을 해석하며 메시아의 도래를 위한 완벽한 조건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결국 예수님의 교육과 영적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하이 사본에서 발견된 문서들은 에세네파의 가르침이 현대 기독교의 교리와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영혼의 환생, 우주의 다차원적 본질, 그리고 인간의 신성한 잠재력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당시 주류 유대교나 초기 기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혁명적인 개념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명상, 에너지 치유, 그리고 텔레파시와 같은 고급 영적 능력들을 실천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예수님의 기적들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능력들이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이 아닌 모든 인간이 잠재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다는 점입니다. 에세네파의 문서들은 예수님이 12세부터 30세까지의 잃어버린 시기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놀라운 증거들을 제공합니다. 이 기록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기간 동안 에세네파의 비밀 학교에서 수학하면서 동시에 이집트, 인도, 티벳, 페르시아 등 고대 문명의 신비 학교들을 두루 방문했습니다. 각 장소에서 그는 그 지역의 위대한 스승들로부터 깊은 영적 지혜를 배웠으며 이러한 다양한 전통들의 정수를 자신만의 가르침으로 통합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순히 유대교 전통의 연장이 아닌 인류의 보편적 영적 지혜를 포괄하는 것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여행들을 통해 예수님은 모든 종교와 전통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의 보편적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하이 사보는 예수님과 마리아 막달레나의 관계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 신성한 남성성과 여성성의 완벽한 균형을 상징하는 영적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이러한 진실은 교회가 오랫동안 여성의 영적 권위를 부정해온 것에 대한 강력한 반증이 됩니다. 에세네파의 기록에 따르면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의 가장 진보된 제자였으며 그녀 역시 에세네파의 비밀 가르침을 전수받은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이는 초기 기독교에서 여성들이 담당했던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발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던 베들레헴의 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에세네파의 천문학적 기록은 베들레헴의 별이 단순한 천체 현상이 아닌 4개의 강력한 천체가 만들어낸 전례 없는 천문학적 사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현상은 수천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희귀한 천체의 정렬이었으며 에세네파의 현자들은 이를 수세기 전부터 계산하고 예측해왔습니다. 그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천체 현상은 목성, 토성, 금성, 그리고 특별한 별의 정렬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신성한 존재의 지상 강림을 알리는 우주적 신호였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현대 천문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실제로 기원전 6년경에 이와 유사한 천문학적 현상이 있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에세네파가 이 천체 현상의 정확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비밀 문서에 따르면 각각의 천체는 특별한 영적 의미를 상징했습니다. 목성은 왕의 별로서 지상의 권위를, 토성은 유대민족의 수호성으로 영적 전통을, 금성은 여성적 신성과 사랑의 원리를 상징했습니다. 네 번째 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천체로 고차원적 영적 존재들의 직접적인 개입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천체들의 완벽한 정렬은 물질계와 영적 차원의 경계가 일시적으로 약화되는 특별한 시기를 만들어냈으며 이는 높은 차원의 영적 존재가 물질적 차원에 화신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에세네파의 기록은 이 천문학적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가 아닌 인류 의식 진화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됨을 알리는 우주적 이정표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위대한 주기의 전환점이라고 불렀으며 이는 약 2000년간 지속될 새로운 영적 시대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강림은 단순히 한 종교의 시작이 아닌 전 인류의 영적 진화를 위한 우주적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록은 이 시기가 끝나는 시점에 또 다른 중요한 천체 정렬이 일어날 것이며 이는 새로운 영적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문학적 지식은 에세네파가 단순한 종교 집단이 아닌 고도로 발달된 과학적 영적 지식을 보유한 공동체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천체의 움직임과 우주의 주기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물질계와 영적 차원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들이 남긴 천문학적 계산들이 현대 천문학의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보유했던 지식의 정확성과 과학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고대 문명의 지혜가 현대 과학이 이제야 재발견하고 있는 수준의 것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특별한 천문학적 사건에 대한 그들의 기록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우연한 사건이 아닌 정교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우주적 사건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이러한 천체의 정렬이 가져온 특별한 에너지적 조건들은 예수님이 보여준 놀라운 능력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제공합니다. 에세네파의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에는 고차원의 영적 에너지가 지상으로 더욱 쉽게 흘러들어올 수 있었으며 이는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들이 보다 강력하게 발현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우주적 조건 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교육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잃어버린 시간 동안 있었던 놀라운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은 예수님의 12세부터 30세까지의 기간은 실제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영적 교육 여정이었습니다. 돌로레스 캐논의 연구와 시하이 사본의 기록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당시 알려진 세계의 거의 모든 주요 영적 전통을 직접 체험하고 배웠습니다. 이 여정은 젊은 예수가 단순한 목수의 아들에서 우주적 지혜를 깨달은 스승으로 성장하는 변환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여행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에세네파와 그의 삼촌 요셉, 아리마대의 세심한 계획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인류의 보편적 영적 지혜를 통합할 수 있는 완벽한 스승이 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교육 장소는 쿰란의 에세네파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7년 동안 집중적인 영적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고대 히브리어 신비주의의 핵심을 배웠으며 특히 카발라의 깊은 지혜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켰습니다. 에세네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미 이 시기에 놀라운 치유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으며 스승들은 그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예수님은 텔레파시, 원격 투시, 에너지 조절과 같은 고차원적 능력들을 체계적으로 훈련받았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후에 그가 보여준 기적들의 과학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인도에서의 교육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은 히말라야의 여러 수도원을 방문하며 요가와 명상의 깊은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는 특히 크리슈나와 부처의 가르침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들의 지혜를 자신의 향후 가르침에 통합시켰습니다. 인도의 스승들은 예수님을 이사라고 불렀으며 그의 뛰어난 영적 이해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날까지도 인도의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의 방문에 대한 구전과 기록이 보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특히 카르마의 법칙과 환생의 진리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했으며 이는 후에 그의 비밀 가르침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티벳에서의 시간은 예수님의 영적 성장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라마들로부터 마음과 물질의 관계, 의식의 본질, 그리고 실제의 궁극적 본성에 대한 심오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티벳의 비밀 문서들이 예수님을 이샤라고 부르며 그를 위대한 보살푸사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은 티벳 불교의 고차원적 명상 기법들을 마스터했으며 특히 투시와 예지 능력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후에 그가 제자들의 미래를 예견하고 자신의 십자가 처형을 미리 알았던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집트에서의 교육은 예수님의 신비적 지식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비밀 학교에서 고대 이집트의 신비 지식을 전수받았으며 특히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에 담긴 비밀 가르침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이집트의 대사제들은 예수님에게 생명의 신비, 죽음 이후의 여정, 그리고 영혼의 진화에 대한 고대의 지식을 전수했습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은 특히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과 같은 고차원적 치유법을 마스터했으며 이는 후에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이집트에서 그는 연금술의 비밀도 배웠는데 이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의 과학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영적 교육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한 특별한 인물의 지도와 보호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요셉 아리마대였습니다. 성경에서 단지 부유한 의회 의원이자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매장한 인물로만 언급되는 요셉 아리마대의 실제 역할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시하이 사본과 비밀 문서들은 그가 예수님의 대삼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밀 영적 네트워크의 지도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루살렘 공회의 일원이었지만 동시에 에세네파의 최고위 지도자였으며 이집트의 신비학교들과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독특한 위치와 영향력은 예수님의 세계적인 영적 교육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요소였습니다. 요셉 아리마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예수님의 세계 순례 여정을 조직하고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광대한 인맥과 자원을 통해 예수님은 당시 가장 비밀스럽고 고차원적인 영적 학교들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실크로드를 따라 존재하던 비밀 영적 공동체들의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각 지역에서 최고의 스승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으며 동시에 그의 여정이 로마 제국의 감시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요셉 아리마대가 가지고 있던 고대의 예언적 지식이었습니다. 그는 에세네파의 비밀 문서들을 통해 메시아의 도래와 그의 사명에 대한 상세한 예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언들은 단순히 메시아의 탄생만을 예고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전체 생애와 사명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까지도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예언들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교육과 사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지원했습니다. 요셉 아리마대는 또한 예수님에게 고대의 비밀 지식들을 직접 전수했습니다. 그는 솔로몬 왕의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신성한 지혜의 계보를 잇고 있었으며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의 신비적 전통들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에세네파의 기록에 따르면 요셉은 특히 신성한 빛의 과학이라 불리는 고차원적 영적 기술들을 예수님에게 전수했습니다. 이는 후에 예수님이 보여준 변용 비안롱의 빛나는 모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에게 치유의 비밀 기술들과 물질계의 법칙을 초월하는 능력들을 가르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 아리마대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장 비밀스러운 가르침들을 보존하고 전수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특히 그는 성배의 수호자로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사용된 잔과 그의 피를 받은 그릇을 보관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성배는 단순한 물리적 유물이 아닌 예수님의 가장 비밀스러운 영적 가르침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비밀 가르침들을 영국으로 가져가 글래스톤베리에 설립한 비밀 학교를 통해 계승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요셉 아리마대를 통해 전수된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 즉 사랑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철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하이 사본과 비밀 문서들은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사랑을 통한 두려움의 초월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감정적 사랑이 아닌 우주의 근본적인 창조적 에너지로서의 사랑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도와 티벳에서의 수학 기간 동안 두려움이 인간 의식을 제한하는 가장 큰 장애물임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질병, 그리고 영적 제한은 결국 두려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예수님이 여성들의 영적 능력과 지위를 특별히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는 매우 혁명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를 비롯한 여러 여성 제자들은 그의 가장 깊은 비밀 가르침들을 전수받았으며 이는 초기 기독교에서 여성들이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포용적 접근은 사랑의 에너지가 성별의 경계를 초월한다는 그의 깊은 이해를 반영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한 기적이 아닌 사랑의 에너지를 과학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에세네파에서 배운 고차원적 에너지 치유법과 동양의 기큐이 개념을 결합하여 누구나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치유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두려움을 사랑으로 변환시키는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육체적, 정신적, 영적 치유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가르침들이 특정 종교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모든 인간이 내면의 신성한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깨닫고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보편적 진리들은 특히 숫자의 신성한 의미를 통해 더욱 깊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에세네파의 비밀 문서들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특정 숫자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우주적 원리를 반영하는 신성한 코드였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숫자 427은
그의 삶과 가르침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상징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별을 이룬 4개의 천체, 20년간의 세계 수학 여정, 그리고 7개의 비밀 가르침은 모두 우주의 신성한 질서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숫자 4는 물질계의 완전성을 상징했습니다. 4개의 별이 만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고, 그의 가르침은 4개의 기본 원소, 땅, 물, 불, 공기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에세네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4가지 원소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었으며, 이는 그가 보여준 여러 기적들의 과학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숫자 20은 영적 성숙과 완성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의 20년간의 세계 수학 여정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닌 인류의 모든 영적 지혜를 통합하는 신성한 주기였습니다. 이 기간은 5번의 4년 주기로 구성되었으며 각 주기는 특정한 영적 지혜의 습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7은 신성한 보호와 완성을 상징했으며 이는 그의 7가지 핵심 가르침과 7단계의 영적 진화 과정으로 구현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숫자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발견들이 우리의 영적 여정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숨겨진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발견을 넘어 우리 각자의 영적 잠재력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내면에 무한한 신성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여정은 인간의 의식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완벽한 본보기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발견들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현대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예수님과 에세네파의 가르침들이 담고 있는 과학적 진리들이 하나씩 입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자물리학은 의식이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뇌과학은 명상의 효과를, 그리고 에너지의학은 영적 치유의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리는 결코 숨길 수 없으며 진정한 영성은 모든 경계와 제한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보여주듯이 진정한 영적 깨달음은 특정 종교나 전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편적이며 모든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 깊은 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영적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